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1절에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합니다. 전도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관찰해보고 성찰해 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생로병사 또 희노애락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장차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 사람은 그의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최선술만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라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공했을까?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실패했을까? 무너졌을까? 라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겪습니다. 지혜자라 해서 항상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숙하다고 해서 인생 밑바닥에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은혜를 받아도 당장 아무런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 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결국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 낱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 나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이 단어를 외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한 까닭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 또 목표하는 것들이 어느 날은 성공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비참하게 실패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끊임없이 경쟁의 심리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목표 대상으로 삼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 하며 끊임없이 경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 앞에서 성공했는가 하면 어느 날은 그 사람 앞에서 좀 쪽팔리게 실패한 경우도 있죠.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혼자 일희일비하며 오늘은 성공했어, 오늘은 실패했어 라며 끊임없이 실패 연속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공률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율이 더 높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면 사람은 우쭐하기 마련입니다. 목회자도 설교를 하면 나름 설교를 잘했다 싶으면 우쭐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또 나름 인정받으면 우쭐하는 기분이 있습니다. 죽음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경쟁과 구도 속에서 자신이 교만해지고 우쭐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작은 승리, 성공을 하면 기뻐하기도 하고 실패하면 기죽어 말도 안 하고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서 3절 말씀은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두 일반이니 결국 일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이 죽는다는 그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인류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이기고 지고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교만하고 우쭐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것에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며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우쭐하며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적어보면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교만이 행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기죽지 말라 또는 그러한 염려로 살지 말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뭉쳐 함몰되지 않기를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살아있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와 사자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와 사자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사자는 왕입니다. 하지만 개는 한참 멉니다. 5절과 10절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무덤 속에서는 일이나 계획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일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식을 어떻게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삶과 내세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는 자신이 할 일을 바꿀 수 없고 갑자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계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어져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시간에, 남은 기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주어져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모든 날을 즐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기쁨으로 즐겁게 먹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까 너는 가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서툴 수 있습니다.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미 그리고 벌써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으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재정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나름 멋있는 옷도 사 입고 또 머리에 향기름도 바르며 멋지게 또 이쁘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재정을 베푸셔서 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복장과 몸을 단정하게 하고 보기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소유를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라라고 살아있는 날 동안 그렇게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을 보니까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생의 모든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인생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입니다. 은혜로 베푸신 인생입니다. 그 주어진 모든 평생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과 같은 평생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과도 같은 존재, 은혜로 베풀어 주신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남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신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살아봤지만 결혼한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60%에서 70%는 저 인간과 살지 않겠다. 또 30%대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남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아내인데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요?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선물과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날 동안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용할 양식이나 그리고 의복이나 머리 기름을 바르면서 단정히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살아있는 날 동안 오늘을 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인데요, 오늘을 즐기라. 사는 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 오늘을 즐겨라.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준 오늘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이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카노 목사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즐기는 것을 개발해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개발되는 겁니까? 사실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 사실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가면 더 맛있지만 부족할지라도 아이고 수고했네, 애썼네, 어떻게 내가 이걸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어 라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내는 다음 날 더 많은 고민을 하며 더 많은 노력을 하며 더 수고하여 베풀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즐겁게 즐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노동자 부모의 집에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새벽 일찍같이 새벽 4시나 말도 안 되는 시각에 일어나셔서 먼 곳으로 갑니다. 금산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인삼이라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데 금산에서 재배하지 못합니다. 인삼은 한번 재배한 곳에는 10년 동안 인삼을 다시 재배할 수 없답니다. 땅에 있는 자양분들을 다 빨아먹어서 또다시 그곳에서 재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 재배하는 곳은 전국 각지입니다. 38선 인근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까지 가서 해 뜨기 전에 가서 삼을 캐서 또 갖고 오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정말로 미명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제가 먹을 수 있는 이 밥을 상에 차려놓고 갑니다. 그럼 저는 해 뜨기 전부터도 일어나서 그것을 혼자 밥을 먹죠. 저는 혼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택에서 5년 살았지만 밑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지만 몰래 금요일 저녁이면 금요기도회 끝나고 통닭도 한 마리 사고 밤참을 사고 가족과 옹기종기 모여 밤참을 먹는 것이 참 행복이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행복이라고 저는 여겼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즐겁게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기쁘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즐거움을 개발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멋있다, 이쁘다 말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사용하여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다시는 저 인간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당신과 함께 살아서 내 인생이 풍요롭다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한다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존재라고 말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반쪽을, 나를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나의 반쪽이요 나의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날 동안 즐기라라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경쟁하며, 끊임없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쟁취하며, 무엇인가를 목표로 이루며 내 곁에 있는 아내를 외롭게 하거나 내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가던 길이 가다 할지라도, 열심히 간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힘들면 가던 길 멈추고 그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달려가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멀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내라는 귀한 동역자, 인생의 동반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내에게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탓입니다. 그건 반대로 남편이 당신 만나서 기쁘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내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인생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칠 때 위로하라고 아내를 붙였고 남편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팽개치면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서 불행과 원망이 싹트고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역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동료는 내 인생 최고의 동료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저런 것이 내 옆에 있어? 왜 저딴 것이 내 옆에 있어? 불편하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 이보다 더 나은 사람 없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야 라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을 즐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선물과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순간의 승리에 우쭐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승리인 것이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성취했다고 자만하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즐기며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평생의 날들을 즐기며 하나님 안에서 즐기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날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요 희락이 넘쳐나고 내 안에서 복음이 저절로 흘러나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형편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즐거워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동역자 때문이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즐길 수 있어. 행복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이 사람이 믿는 가치를 따라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 아닐까 싶습니다. 주장창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외치며 살아간다 해도 그 삶 속에서 행복이 없다면, 그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까르페 디엠인가 싶습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을 생각하며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인생 영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